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 조사를 명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1차 인구 조사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후에 그 다음 해에 실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인구 조사의 목적은 이제 민족 대이동, 그러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한 야곱의 가족이 이제는 한 민족을 이룰 만큼 큰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 부흥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내가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성취 사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를 너희가 인구조사를 통해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 대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오합지졸로 그냥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각 지파별로 해서 아주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그들이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인구조사를 명한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2차 인구조사는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칠 때쯤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그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에 이 2차 조사를 명하신 것입니다. 이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하려면 이스라엘 가운데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나. 그래서 남자들 가운데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20대 이상의 장정들의 숫자를 헤아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정복을 끝내고 난 이후에 이제 그들을 또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져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당하게 될 것인데, 사상을 당하기 전에 먼저 지금 현재의 인구수를 먼저 조사함으로써 그때를 대비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인구조사를 명하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 목적이 대체 뭘까요? 조금 전에 제가 1차 때도 그렇고 2차 때도 그렇고 왜 그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인구조사를 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는지, 또 그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 것들인지 그들로 하여금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살펴보고 그 안에서 교훈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로 나오는 게 1절 서두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연병후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를 명하신 시점이 언제냐? 연병 사건이 있고 난 다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병이 뭐예요? 몇 년 전에 여러분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 사태가 있었죠. 코로나가 뭐였습니까? 전염병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이 전염병이 한번 돌면서 엄청난 숫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전염병이 주어졌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었는데 바로 바알보올이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알보올 사건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오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 모압 평지 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여자들이 자기를 좀 가꿀 시간이 없었잖아요. 뭐 매일같이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 보면서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뭐 제대로 뭐 연지곤지 찍고 뭐 자기 자신을 가꿀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미디안 여인들, 이 모압 여성들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얼마나 자신들을 잘 가꿨는지 벌써 냄새부터가 다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모압 여자들한테 홀딱 반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음행의 죄를 저지르고 이 모압 여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의 제단에 가서 절을 하는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 안에 우상 숭배의 범죄와 이 음행의 죄가 자리를 잡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연병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자그마치 몇 명이 죽냐? 2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2만 4천 명의 칼을 쓸 수 있는 20대 이상의 남자 장정 2만 4천 명이 죽었다니까요. 엄청난 전력 손실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숫자의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많은 숫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시든지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영적으로 준비되어지는 정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안에 이와 같은 죄가 자리 잡고 있는 한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만 4천 명을 비록 죽음으로 몰아가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온전히 정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어떤 명령 앞에서도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데 바로 2만 4천 명을 대가 지불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눈에 보이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수가 소수일지라도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장되어져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인구조사의 결과는 단순한 인구조사, 그냥 카운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그들이 걸어온 그 길을, 또 그 길의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하고, 또 그들이 앞으로 복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 마땅히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무엇을 행하여야 너희와 그리고 너희 후손들에게 좋은 결과물이 있겠는가, 그것을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마 이 본문을 읽으면서 뭐야 이거 뭐 사람들 숫자 세는데 여기서 우리가 뭔 은혜를 받을 게 있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숫자 세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줄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 기대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그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심고 있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되었든 다음 세대의 결과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심는 것은 여러분들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대의 결과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 다음 때 우리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이스라엘의 가장 장자 지파였던 루벤 지파의 그 수를 카운트해 봤더니 43,730명이 계수가 됐습니다. 43,730명 굉장히 많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은 지파, 다른 지파들에게 비교를 하면은요, 오히려 2만에서 3만 정도 숫자가 적어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루벤 지파는 장자 지파입니다. 장자,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장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기업의 가문에 그 기업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의 약속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아야 될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루벤 지파여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정작 드러난 이 카운트된 숫자를 보니까 오히려 루벤 지파가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오히려 더 특별할 것도 없어요. 탁월할 것도 없어요. 오히려 뒤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조상인 야곱의 예언 때문입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아들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그들을 축복했는데 이 장자인 루벤을 불러서 축복을 할 때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이 탁월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간도 못 간다는 얘기예요.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루벤은 야곱의 장자였지만 아버지에게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아니, 실수가 아니라 이건 범죄죠. 아버지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와 간음의 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 하체를 더럽힌 겁니다. 폐륜의 범죄를 저지른 거죠. 결국은 그 결과로 야곱이 그 아들을 축복해야 되는 자리에서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한 거예요. 너는 너의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 후손들이 오히려 다른 지파에 비해서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탁월할 것이 없다. 이건 뭐예요? 평범해도 못 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요셉에게로 넘어가요. 그래서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각각 한 지파씩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요셉 지파는 두 지파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그 아비인 그 시조인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그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된 거죠.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구분을 해보면은 그 기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 그러면은 그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다윗의 길을 따르는 자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에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악한 길을 걸어간 사람은 누구의 길을 따랐다고 얘기하느냐? 아합의 길을 따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잘 아니까 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아합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왕국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과의 약속이 있어서 이 유다 땅에는 그래도 선한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윗의 길을 따르는 왕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단 한 번도 선한 왕이 세워진 적이 없고 단 한 사람도 다윗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악한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 악한 길을 걷는 왕들 중에서도 최악이 누구냐? 아합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들 가운데서도 아합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조상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았는데 그 좋은 걸 버리고 악한 자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기억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의 이름은 우리 상랑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기억이 될까요? 제가 나중에 한번 세월이 더 흐르고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난 후에 우리 후대의 우리 상랑교회 교인들이 이창교 목사 그러면은 어떤 이름으로 기억이 될까? 저는 항상 그걸 생각을 합니다. 이창교 목사 그러면 어떤 이름으로 기억이 될까? 여러분,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이름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조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원튼 원치 않든 우리 기억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건 여러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살아간 그 삶 그 자체가 그대로 기록되어져서 그것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이름으로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합의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것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후대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 자녀들에게도 나타나게 돼 있고 그 자녀의 자녀대 우리 후손들에게도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루벤 지파가 오늘 이와 같이 평범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지파로 전락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고라의 반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라가 어느 날 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어떤 반역이냐면 고라도 레위예요.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같은 레위 지파인데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가 됐고 그의 형인 아론은 대제사장 가문이 돼요. 나도 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저 모세는 지도자 노릇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또 제사장도 뭐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넘어갈 수 있는데 왜 아론의 그 가족이 그걸 전부 다 독점을 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저들이 뭐 특별한 것도 아닌데 뭐 이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든 거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요, 내가 이 지도자 노릇을 계속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언제든지 이거 내가 내려만 놓을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내려놓고 싶었을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 안 듣는 백성들입니까? 껐뜩만 하면 뭐 부족한 것만 있으면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모세에게 돌멩이까지 던졌던 사람들인데 그 지도자 노릇을 누가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아론이 내가 대제사장 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예요. 모세는 못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아론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있는 것은 누구에게 반역하는 겁니까?
결국은 그것을 명하신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항상 나쁜 일을 할 땐 지 혼자 하지 않아요. 항상 동역자들을 찾잖아요. 근데 여기에 같이 걸려든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루벤 지파 사람 다단과 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단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부터 계속 모세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아주 불평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루벤 지파 몇 명이 심판을 받게 되느냐? 250명의 장정들이 여호와에게서 나온 불에 타 죽습니다. 여러분, 250명, 뭐 그 정도는 뭐 2만 5천 명도 죽이셨는데 250명까지 여러분, 말이 250명이지 그 250명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거기서 거기서 번창해 갈 그 후손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른 지파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늘어나는데 루벤 지파는 250명이 죽었다니까요. 그들을 통해서 태어날 후손들이 전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번성한 지파에 비해서 2만에서 3만의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거 심어야 됩니다. 좋은 전통을 좋은 신앙을 심어줘야 되고 좋은 습관을 심어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좋은 습관을 심어줄 겁니까? 어떤 전통을 심어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생활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보면은 지금 우리 산부 예배 때도 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부모님들 계세요. 근데 어떤 가정은 보니까 난 그래서 좀 따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그런 가정은 아버지가 아들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가 예배 시작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자고 있어요. 그러면 좀 옆에서 아내라도 좀 꼬집어서 좀 깨우기라도 좀 하든지, 그냥 예배 시간 내내 자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아들이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아, 예배 시간은 자는 시간이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몸만 와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자녀들이 볼 때 함께 예배하고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번에 미스바 성회 하는데요, 미스바 성회에 그 진주 초대교회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 와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보니까 막 애들이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그 어린 아이들이. 야, 근데 그거 보면서, 근데 보니까 부모는 더 난리야. 야, 부모가 막 뜨겁게 기도하니까 막 아이들도 옆에서요, 보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밖에 안 돼 보여요. 근데 그런 애들이 막 같이 막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의 아름다운 추억을 경험하게 하고 우리가 그런 예배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 기도에 힘쓰는 습관. 우리 부모를 생각하면 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던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 아버지의 기도 소리, 그거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손잡고 어머니 손잡고 새벽에 함께 교회 나아가서 기도했던 그 기억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습관. 그저 입만 열면 불평이고 원망이고, 그저 입만 열면 남 욕이고 남 비방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아이들이 집안에서 자라면서 뭘 배우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집에 가서 아이들 보는 앞에서 절대로 교회 욕하지 마시고 또 교인들 욕하지 마세요. 뭐 우리가 같이 살아가다 보면은 다 내 마음 같지 않으니까 못마땅한 것도 있고 기분 나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려거든 부부끼리 하든지 어디 밖에 나가서 하세요. 절대로 애들 보는 앞에서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런 소리 들으면서 교회를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위선자로 보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미치는 영향이, 부모의 영향이 좋은 영향보다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것은 오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을 것입니까? 좋은 것 심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전통, 좋은 습관, 건강한 신앙을 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의 훈련의 결과는 조상의 죄를 끊게 만듭니다. 고라의 일로 그와 함께 했던 일당들이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고라의 아들들은 벌하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저지른 이 반역의 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옳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자기 혈육인 자기 아버지가 하는 그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그 일에 함께 참여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교육과 훈련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레위인으로 태어난다고 전부 성막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이 일은 레위인으로서 철저하게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 하나님을 섬길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라의 아들들은 제대로 훈련을 받고 제대로 교육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제 아무리 자기 아버지가 하는 일이지만 이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함께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고라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나중에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빠져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라의 아들들은 구별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 학교에서의 신앙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해요. 가장 좋은 건 우리 신앙의 가정 안에서부터 이런 신앙교육이 잘 되어진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교육마저 무너져 버리면 그땐 진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요, 정말 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육자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해야지 되니까 하라고 하니까 끌려가서 하는 거, 그런 식으로 교사할 거면은요, 때려치우세요. 오늘이라도 당장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교사가 조금 부족해서 한 교사가 여러 명의 아이들을 맡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교사가 해야 돼요. 여러분, 일반 학교 교사들보다도 교회학교 교사가 더 중요합니다. 이건 영혼을 책임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그 아이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죠. 내가 먼저 바른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고 내가 기름 부으심을 받고 능력 있는 교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만나가지고 아이들하고 분반 공부할 때 시간이요, 길어야 30분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내가 2주의 아이들과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어야 되는데 얼마나 성경을 읽고 옵니까?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준비합니까? 저도 여러분 30분 설교를 위해서요, 한 주간 내내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냐 뚝딱뚝딱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목회 한 20년 30년 하다 보면 그냥 저절로 하늘에서 말씀이 뚝 떨어질 것 같습니까? 매주마다 이 30분 설교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짧은 시간을 전하려면 그만큼 더 열심히 준비해서 엑기스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성경 한 번도 읽지 않고 와가지고 그냥 시간만 때우는데 그거를 그냥 아이들이 모를 것 같아요? 영적인 거는요, 다 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기도하는 선생님인지 기도 안 하는 선생님인지 아이들 다 알아요. 영적인 것은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충 할 거면 교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정말로 이게 내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할 것 같으면 그 길을 걷어가, 아니면 하지 마세요. 아니면 잘못하면 그 아이들 다 잃어버립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도중에 딴 길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 그분들 중에는요, 어렸을 때 교회 학교 교사에게 상처받아가지고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생명 살리라고 그거 맡겨놨는데 그 아이들 생명 다 잃어버리는 교사라면 하나님 나중에 그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큰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그에게 나으니라 그랬어요. 아예 그냥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너에게 맡겨진 그 한 영혼, 그 어린 영혼 잃어버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책임 맡은 자에게 주어지는 사명이에요. 하나님께 반드시 물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도 직분을 맡기잖아요. 목사의 직분을 맡기고 장로의 직분을 맡기고 권사, 안수입사, 또 은사를 따라서 찬양대, 찬양팀, 여러 가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직분은 타이틀이 아니에요. 무슨 계급장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 일을 잘 감당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임하지만 그 책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니까요. 교회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신앙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름다운 믿음의 명품 가문을 이루어가는 그런 여러분 꿈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좋은 성품을 심어야 됩니다. 좋은 성품. 1차와 2차의 인구조사를 비교해 볼 때 인구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파는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1차 때 인구수가 59,300명이었어요. 그런데 2차 인구조사 때에는 22,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 시므온의 잔인한 성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이 고향으로 내려오는 길에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지리적 위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그냥 정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의 여인들을 구경하려고 나왔다가 세겜 성주인 세겜한테 겁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이 일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막 흥분을 하죠. 이거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간다. 그런데 이 세겜 성주가 이 디나를 몹시 사랑했어요. 잠깐 만났고 어쨌든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 아내로 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내로 삼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 남자들이 당신의 여자들을 우리 아내로 삼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할례를 행하면 우리 남자 취급도 안 한다. 할례해라. 그러면은 우리 딸들하고 너희가 혼인을 맺을 수 있게 해줄게.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하고 나면 남자들이 꼼짝을 못 하거든요. 그 사이에 야곱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칼로 다 도륙해서 남자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일 때문에 어떤 사태가 발생이 됩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복수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복수법. 이 세겜 사람들은 해족 속이에요. 그런데 같은 해족 속에 이 세겜 사람들이 야곱의 족속에게 지금 이런 변을 당했어요. 그러면 해족 속들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야곱한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이건 수치예요. 부끄러움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야곱의 가족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태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 시므온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므온이 성품 자체가 잔인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항상 걱정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아들들을 갖다가 축복을 할 때 아까 루벤에게 그와 같이 예언을 한 것처럼 이 시므온에게도 예언을 합니다. 너는 그 잔인한 성품 때문에 너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다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므온 지파는요, 나중에 땅을 분배받을 때 자기들의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유다 지파가 버린 땅, 그 버려진 땅을 받아가지고 사는데 그것도 같이 모여서 살지도 못하고 곳곳으로 다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게 전부 다 누구 탓이에요? 조상 잘못 만난 탓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알 보올 사건 때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한테 징계를 당하고 혼이 나는 가운데에서도 마지막까지 미디안 여자 고습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천막에 들어가 가지고 그 음행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가 비느하스에 이게 남녀가 한 번에 그냥 창에 그냥 찔려 가지고 둘이 같이 죽임을 당해요. 근데 그때 그 남자가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그들이 잘못 심은 것들의 그 열매를 후손들이 전부 다 그 결과물을 얻게 되는 거예요. 팔복의 말씀에 보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잔인한 자, 완고한 자,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나라를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하고 돌처럼 굳었기 때문이다.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 완고함 때문에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예언해 주셨습니까? 너희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날에는 너희의 그 돌처럼 굳어 있었던 그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은요, 너희의 그 완고했던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졌을 때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너희가 언약의 축복을 다시금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환경,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 그것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우리의 이 성품이 완고하고 굳어있고 이것이 사악하고 악하면은요, 절대로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부러워 보이고 다 좋은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하고 내 자녀를 망하고 후손을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좋은 성품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온유한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부드러운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물려줘요.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부드러운 성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날마다 아내를 갖다가 그냥 쥐잡듯이 잡아, 애들을 쥐잡듯이 잡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집에 오면 숨을 못 쉬어. 남편만 집에 오면 아내가 숨을 못 쉬어. 그러면서 아이들 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그러면 아이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시면, 나는 아버지같이 믿을 거면 난 안 믿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회 오면 거룩한 척하면서 집에만 가면은 그냥 맨날 아내를 쥐잡듯이 잡고 애들을 쥐잡듯이 잡는 그런 아버지, 누가 좋아서 그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겠어요? 혹시라도 마음에 찔리는 분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회개해야 돼요. 아버지가 좋아야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도 믿고 싶은 거예요. 내 어머니가 좋아야 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보면 기적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적을 보냐면 그 부모를 보면은요, 기가 막혀요. 근데 그 부모의 자식을 보면은요, 제가 볼 땐 기적이야. 어떻게 저런 부모 밑에서 저런 자녀가 나올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성품이 정반대인 거야. 그 자녀들은 너무 괜찮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너무 잘하고 성품도 너무 좋고 부모를요 한 10배는 뛰어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유가 뭘까 하고 들여다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나가는 과정 속에서 근데 부모와 반드시 떨어져야 돼. 부모와 떨어져서 이 아이들이 독립을 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거야. 좋은 신앙의 멘토를 만나게 하고 좋은 신앙의 친구를 만나게 하고 정말 좋은 신앙인들, 성숙한 신앙인들을 만나게 해가지고 이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전 그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미 우리 자녀들이 다 커버렸어요. 근데 내가 진작에 좀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좀 애들한테 선한 영향을 미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지금 와서 또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후회가 많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이미 다 커버렸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 들을 일밖에 없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지 돼? 아니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씨름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것을 계속 심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지 못한 것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내 자녀들을 책임지십니다. 그 아이들을 바꾸어 놓으실 거예요. 지금 하나님 떠나서 살고 있어 반드시 그 아이들 발목을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드실 겁니다. 아멘.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심으세요. 지금부터라도. 이미 다 늦었다고 나자빠지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돼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진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더 늦고 난 후에는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기억됩니다. 기억되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오늘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내 부모가 뿌린 그 기도의 씨앗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다고, 그런 고백이 나오도록 여러분 좋은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